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형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깨어있는 종의 비유 이렇게 부르는데요.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길 위의 본문이 제자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35절 앞에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써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뜻이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들이죠. 그런데 종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주인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멀리 갔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전화기가 있었겠어요? 주인이 갔다가 몇 시에 온다 이런 식으로 전화나 이런 걸로 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출타 중이면 아무리 늦은 새벽에 오더라도 대문을 열어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 정상이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잠긴 대문 밖에 밤새도록 세워두면, 새벽 내에 세워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종들이 주인의 책망을 받겠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근데 분명히 돌아와요. 집으로. 주인은 반드시 집에 돌아오는데 좀 늦어져요. 새벽 2경, 3경 이런 식으로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적용하시면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늦게 돌아오는 주인의 상황에서, 두 번째는 도둑이 어느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고하고 들어오는 도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도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36절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 같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당연하죠. 아무리 늦게 와도 주인 문 열어주기 위해서 종들은 깨어 있어야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동양의 옷들은 불편해요. 통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일하기 편하도록 허리띠를 띄어야 행동하고 일하기가 편하겠죠.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띠로 묶어요. 그래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힌 후에 나와 수종들이, 이런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늦게 왔더니 종들이 깨어서 문을 금방 열어주면서
네, 주인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종들을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종처럼 띠를 띠고 서빙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종으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35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맡겨준 종의 직분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은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허리에 띠띠고 종들을 서브하고 섬긴다.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이런 주인 없죠.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재림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을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니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신실한 종들에게는 예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너 여기 좀 앉아 하면서 주님이 허리에 띠띠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종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들이 허리띠 풀르고 편안히 게으르게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 안 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맨날 유튜브나 쳐다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선교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게 다 그냥 띠 풀고 잠자고 있는 게으른 종들이에요. 그런 종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허리에 띠를 묶고 수종 드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겠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인데,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이른대요. 로마 사람들은 밤을 4등분해요. 유대인들은 3등분해요. 그래서 어쨌든 2경이나 3경이면 초저녁은 아니에요. 늦은 새벽 동트기 전. 그러니까 이 종들은 오래 기다렸어요.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주인이 나가 있으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었어요. 상당히 늦게 왔어요. 이 주인이.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두 번째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것처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도둑맞지 않았겠죠. 깨어 있을 테니까요. 도둑맞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이지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사셔야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질문 던지고 사셔야 돼요.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이 끝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오늘이 우리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 우리의 생이 마지막 날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 텐데 생각하고 있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림은 분명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와요.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인의 집에서 섬기는 종과 같이.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언제나 청지기로, 깨어있는 청지기처럼 주인 노릇하려고 게으르게 하지 말고 맡겨주신 직분에 성실하게, 캠프장은 캠프에서,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내가 속한 부서에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예요. 생활 선교사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그곳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청지기로, 종으로 주님을 섬겨야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뭐 주인이 나가 있는 상태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지 새벽 2경이든 3경이든 반드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다음 41절부터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물었어요. 이런 질문을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이죠. 영어 선생님이 단어 시험 볼 테니까 열심히 단어 외워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애들은 궁금해요. 선생님이 단어 시험 볼 테니까 공부 열심히 단어 잘 외워놔. 첫 번째 질문, 언제 봐요?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본다고 했으니까요. 몰라. 근데 분명히 봐. 반드시 단어 시험 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제? 그건 몰라요.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와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다 봐요? 아니면 1분단만 봐요? 그것도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이게 베드로 질문이에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깨어있는 청지기로 살아있는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험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단어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시험 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단어 외우면 돼요. 누가 시험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단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깨어있는 청지기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지혜로워야 돼요. 청지기들은.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청지기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죠.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청지기도 종이거든요. 그런데 집을 관리하는, 맡아서 주관하는 종이에요. 청지기는.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주인은 더디 오리라. 재림은 아직 멀었어. 내가 사는 동안에는 재림 안 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거 완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죠. 청지기가. 네, 폭군처럼 막 때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놀고 먹고 취하고 이렇게 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는 벌에 그 청지기를 처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이 뭐겠어요? 이 신실하지 않는다가 아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 신자예요. 신자, 믿는 자. 아가 붙으면 부정접두어거든요. 아피스톤은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어떤 벌을 받겠어요? 지옥에 가겠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런데 청지기가 이렇게 살면,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니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악하게 살면 주인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벌을 그 종에게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제멋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잖아요. 주님이 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결승점까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했겠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설교 뒷부분에서. 왜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저처럼 설교했다는 거잖아요. 선지자처럼 말씀 전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능력을 누가 행했겠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 너 모른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 100%예요. 여기 바국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고 묻잖아요. 구원파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는 누군가?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청지기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지. 주여 주여 하면서 종들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된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스럽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그런 선지자들이 천국 가겠어요? 가짜 믿음인데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 불신자들이 받는 벌 이게 두려워해야 돼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그렇게 맞을 짓 한 종들은 적게 맞을 것이라. 모르고 했다고 해서 핑계 댈 게 없어요. 다 맞아요. 적게 맞아요. 근데 모르고 하면. 알고도 그렇게 살지 못한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더 많이 맞을 거예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맞는 말이죠. 주님 만나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인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인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